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삶 자체가 행복하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삶 자체가 좀 만족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뭘까요?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만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흡족한 상태, 모자람이 없이 충분한 상태를 갖다가 만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난 뒤에 오는 그 포만감을 가진 상태를 갖다가 만족이다,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내가 배웠으니, 그런 말이 있어요. 다시 할까요? 자족하다. 사도 바울은 만족이라는 말보다 자족이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결코 만족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어둡고 음산하고 쇠사슬에 꽉 묶인 그 상태로 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비결이 어디서 나왔을까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비결을 13절에 가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지금 음산하고 쇠사슬에 묶인 상태로 힘든 절망의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모든 만족을 주신 그런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게 되면 내가 자족한 마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선풍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어 단어 가운데 웰빙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웰빙이라는 이 말은 사전에 보게 되면 행복, 안녕, 복지라는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웰빙이라는 말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갖다가 웰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웰빙족이 생겨났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지위나 명예보다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웰빙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정신적으로 풍요한 삶을 사는 것, 육체적인 건전한 문화 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갖다가 웰빙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웰빙 요가도 만들고, 웰빙 헬스도 만들고, 웰빙 마사지도 만들고, 웰빙 음식을 만들어서 저 나가서 사서 외식하는 음식보다도 집안에 와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즐겨 먹는 것이 웰빙족들의 하나의 삶의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고기보다는 생선 위주로 많이 먹게 되고 유기농 식자재를 사다가 그것을 먹는 것이 웰빙족들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 안수사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이 웰빙 그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 유기농 음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저 계산에 있는 큰 공장을 이제 짓게 돼서 제가 그 기공 예배를 가게 됐습니다. 한 2,000평 대지에다가 아주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고 계십니다. 근데 이 지사님이 이번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자기 회사는 자기 그 식당, 자기 그 회사는 더 많이 판매가 더 많이 됐대요. 이 유기농 그 식품을 팔다 보니까 회원이 이 전국에 30만 명이 되고 있는데, 이 30만 명 되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그 유기농 식사를 전부 사가다 보니까 오히려 판매가 더 잘 돼가지고 사업이 오히려 더 잘 됐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현재 짓고 있는 이 공장은 6개월간에 걸쳐 공장을 다 짓게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낸 것이 유기농 그 식품을 통해서 볶음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목사님 오셔서 여기서 기공 예배, 이제 저 건설 예배를 다 드리고 전 교인들에게 한번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걸 듣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자기 육체, 정신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주립대학교에서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번째인가 봤더니 48위예요. 아주 저 밑에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행복하지 못한 나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행복하지 못한 그 연령이 20대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반대로 가장 행복을 느낀 나이가 10대 아이들이 가장 행복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10대 아이들은 71.43%로 아주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이렇게 10대 아이들이 입시 쪽에 살면서도 왜 이렇게 행복한가 조사를 해봤더니 10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입시를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머릿속에는 대학의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마음속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 10대 아이들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20대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입시에 벗어나서 이제 자유를 딱 만끽하게 되는데 막상 자기가 자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별거 아닌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가장 불행을 느끼는 것이 20대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성취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려갈 때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치간대 데이비드 바이어스라는 이분이 심리학 교수인데 우리 사람들의 이 심리 구조를 보게 되면 인간의 행복은 네 가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만이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행복은 네 가지의 첫 번째 마음이 뭐냐?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그랬다. 자긍심이 있어야 된다. 이 자긍심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가지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자부심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에 가장 자긍심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절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절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헬스를 한다든지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를 조절하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짐을 느끼게 되고 근육이 생겨나고 아주 생활 자체가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면서 아하,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거 느끼는 것이 바로 운동하는 사람들의 절제력이 나오는 하나의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낙관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마음속에 날마다 이 좋은 생각을 품고 낙관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적극적인 태도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삶이 힘들고 고달퍼도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는 이 도전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세계 최대 재벌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저 그리스 나라 선박 왕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가장 이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딱 사가지고 타고 다니고 집은 너무 호화롭게 저택을 딱 마련했고 살고 10개의 섬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가지고 그저 휴가 때마다 섬을 돌아다니면서 살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자기 요트를 만들어놨는데 세계 최고의 유람선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끌고 다니면서 아주 호화롭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유명세를 탄 이유는 뭐냐면 1968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 그 대통령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저도 그 신문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대단히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을 꼈던 사람이 이 오나시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만 먹고 가질 정도로 대단한 그 부자였기 때문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행복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3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서 24살 된 아들이 알렉산드라는 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오나시스는 절망 가운데 빠지고 자잘거도 헤매다가 2년 후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지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오나시스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가장 불행하게 삶을 끝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만 많이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고 해서 이것이 진정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물질도 가지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구조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사람의 구조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코에 훅 생기를 불어 영혼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구조예요. 흙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썩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 버려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이 육체는 뭐냐?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똑같아요. 우리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학생들에게 지난번에 강의에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동물들을 뭘로 만들었냐고 물어봤어요. 말씀으로 줬나? 뭘 했나? 잘 몰라요. 근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게 되면 흙으로 각종 짐승들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새 모든 것들을 전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흙으로 만드시면서 그 속에 생기를 넣은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다가 흙으로 돌아가 버려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흙으로 왔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물들의 세계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은 그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대로 그냥 죽어버려요. 동물들의 세계는 먹고 마시고 싸다 그냥 죽으면 끝나버려요. 자기의 욕구만 채워지기만 하면 만족한 것이 바로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강아지에게 값비싼 반지를 끼워주고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 고급 빌라를 사준들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저 맛있는 고기 한 점만 딱 주면 끝나버립니다. 동물들은 그래요. 동물들은 그냥 실현을 당하거나 고민하거나 스스로 자살하는 동물 없어요. 입시 문제, 주가 문제, 경제 고민 이런 거 없어요. 그저 배만 부르면 그냥 자고 끝나가는 것이 동물들의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모든 걸 다 채워진다고 한들 이것이 다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영혼의 만족감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새벽에 새벽기도 하루 빠지고 푹 자면 그 다음날 깨어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깨어나지 않대요. 오히려 피곤해도 교회 갔다 오면 이상하게도 더 깨어남을 느낀다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영혼의 힘을 받아가지고 육체까지 정신까지 피곤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이사한 신들을 보게 되면 이사가 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정하려고 이것저것 전부 다니는데 교회를 못 정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더래요. 마음의 행복이 모든 일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교회를 딱 정하니까 모든 것이 안정되더라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돼야 마음의 평안함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계시고 몇 개월 동안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육신은 피곤한 것 같지만 영혼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못 느껴요. 만족함이 없는 오히려 더 마음에 불안함을 갖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 3서 2절에 그런 말씀이죠. 살아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돼야 모든 일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이에요. 이 아침에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까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행복에 돈, 지위, 명예, 인기, 건강 물론 우리 행복 줘요.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라져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평안함이 우리 속에 찾아오게 되면 마치 마르지 않은 샘처럼 계속적으로 영혼의 만족감, 세상적인 것은 누리지 못해도 세상에 지위는 없고 명예도 없고 돈 없는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
영혼의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마음을 살았어요. 비록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가지고 세상에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준 참된 평안함이 그 마음에 있다 보니까 그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있고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평안을 내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참된 평안은 주님이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야만이 내 삶 전체가 다 평안해지고 만족해지고 행복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사마리아 수가성에 남편을 여러 명 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5명의 남편을 두고 살면서 그는 한 남편을 만족하지 못하고 여러 명의 남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욕망에 젖어가지고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참된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물을 떠러 왔을 때 마침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여자가 살아온 과거의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생수의 진리를 가르쳐주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여러 남편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과 욕망에 의해서 살아왔지만 참된 평안이 무엇인가 만져보면 그에게 갖췄습니다. 그 여인이 생수의 그 주님을 거기서 만나 뵙고 평안을 받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여인, 전도부인으로 그가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했는데 주님 만나니까 모든 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생 술을 마셔라. 다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높이 듭니다. 듭니다. 한울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영혼의 잔을 높이 들고 주여 내 영혼을 채워주옵소서.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혼의 만족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리고성에 세리장 삭개오가 살았습니다. 이 사람 세금장이니까 오늘날은 우리나라의 세금 서정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세금을 걷어들여서 얼마나 로마 나라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다 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였습니다. 돈도 많고 집안도 부유하고 세상에 부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지고 살면서도 자기 마음속에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돼요. 그 당시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볼 때마다 전부 뒤에서 욕하고 있습니다. 저 녀석은 우리 민족의 피를 빨은 흡혈귀 같은 녀석이라고, 민족의 배반자라고 뒤에서 다 손가락질을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뭔가 죄책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게 됩니다. 육적인 모든 건 다 채워졌는데 이 상에서 자기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어요. 허전함이 있어요. 참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 어느 날 소문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분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사람을 만나주시다는 그 말씀을 딱 듣고 자기도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만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쫓아나가서 예수를 만나러 쫓아나갔습니다. 삭개오도 내가 예수를 만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나갔죠. 나는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주님을 볼 길이 없어가지고 뽕나무에 벌떡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두리번두리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갑자기 뽕나무에 앉아있는 삭개오를 향해가지고 탁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여러분 이 말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전부 삭개오를 향해서 저 녀석은 나라의 민족을 피를 빠져 흡혈귀야, 매국노야, 나쁜 놈이야, 죄인이야 다 얘기하는데 자기 이름은 안 불러줬는데 갑자기 처음 본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줘요. 삭개오야 불러주고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게 집에 가서 내가 함께 유해야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나게 내려왔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룻밤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네가 그는 모든 물질이 다가 아니야, 네가 세상에 있는 모든 지위가 다가 아니야, 명예가 다가 아니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삭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물질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걸 억지로 뺏은 좀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제는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삭개오가 세상의 물질과 모든 걸 다 쳤던 있는 삶을 과감하게 다 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참된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버리고 과감하게 버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왕 가운데 호화로운 왕을 꼽으라 그러면 솔로몬 왕이에요. 역대 오는 왕들보다 화려하게 호롭게 살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시는 모든 그릇이 다 금이고 왕궁의 모든 쓰는 모든 그 기구들이 다 정금으로 만들고, 자기가 앉은 그 보좌도 상으로 만들고 정금을 다 입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은을 돌같이 쓰면서 세상의 어느 왕들보다도 부귀와 영원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 동안 왕의 정치를 다 끝났을 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부귀영화를 잡는 것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똑같다. 바람을 잡아야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에 주는 참된 지위와 명예와 인기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함과 참된 만족이 우리에 흘러들어올 때 우리의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제가 청주에 있을 때 내비게이터라는 선교회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는 1930년도에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제자 훈련을 위해서 시작됐던 그런 선교회입니다. 도슨 트루톰이라는 분이 이 선교회를 조직을 했는데, 그 철저하게 이제 선교 훈련을 그래 시키는데, 우리 한국에 들어온 것은 196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들어와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가르치는 공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원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두 가지의 신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성경 좀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준비가 안 된 거, 아까는 다 띄웠는데 못 띄우는데, 우리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읽어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우리 갖다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 속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 속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삶의 중심이 이동이 됩니다.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모든 삶의 모습이 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모든 중심이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삶의 중심이 딱 되니까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가지고 나의 생각도, 나의 모든 계획도,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다 주를 위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놈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삶이 필요한데, 내가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내 삶의 주인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은 주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근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면서 그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을 얻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참된 만족과 평안함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참된 평안함이 우리 속에 넘치나므로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그 마음은 예배를 사모하는 것도, 이것이 바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느끼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예배를 사모하자. 오늘 여러분들 다 나와 예배 드리고 계신데, 예배가 뭡니까? 내 인생의 최고 되신 우주 만물에 준 하나님을 내가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크게 나누면 네 가지의 요소가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경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영광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된 마음으로 그를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술도 몸도 물질도 시간도 다 드리면서 경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속에 섬김이 들어 있습니다. 섬김,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섬김이 뭐냐? 위로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예배 속에서 성도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뭐냐? 드림,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백세였던 아들 이삭을 저 모래 끌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정성 속에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속에 들어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순종이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먹을 다시 돌려드린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 앞에 드리는 순종이 들어갈 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모든 식물들은 물을 먹고 자라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흘러들어야만이 영적으로 회복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주의 주시는 참된 생수로 목을 축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고 여기서 날마다 피곤한 삶이 아니라 늘 활기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참된 영혼의 만족과 행복을 갖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영적 진정한 만남을 갖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기만을 원하옵고도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예배 시간에 주님과 진정한 만남을 갖게 하시고 영적 회복과 기력 얻는 시간으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